친구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고 있나요? 얼른 친구들과 얼굴 보면서 교리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교리에 들어가기 앞서 시작 기도로 다 함께 주님의 기도 바칠게요. 함께 해주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사순제 4주일인데요. 오늘도 역시 꿈교재에 나와 있는 이번 주 복음 말씀으로 시작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어서 성주간과 성삼일, 파스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집에 있을 여러분을 위해 신부님과 선생님들이 함께 준비한 활동 교리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기 바래요. 그럼 우선 첫 번째로는 과연 어떤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주윤 라파엘 중3고등부 선생님입니다. 몇 달 전까지 저도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교리교사로 만나려니 저도 조금 쑥스럽네요. 선생님도 주일학교 교사가 처음이니까 어색한 모습이 보여도 놀리려고 하지 마시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집중하고 들어주세요. 선생님과는 꿈교재 복음을 읽고 말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선생님이 성경을 읽을 때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잘 집중해서 마음에 드는 구절 한 개를 고르고 읽으면 아마 집중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절 말씀으로 한 주 동안 잘 기억하여 어떤 생활을 하며 지낼까 생각하여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성경을 읽기 전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바쳐볼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의 길을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같이 복음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9장 1절, 6절에서 9절, 13절에서 17절,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때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고 그것을 진흙을 개어 그 사람의 눈에 바르신 다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실로암은 파견된 이라고 번역되는 말이다. 그가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이웃 사람들이 그리고 그가 전에 거지였던 것을 보아온 이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이가 아닌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요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아니요 그와 닮은 사람이요 하였다. 그 사람은 바로 내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전에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바리사이들에게 데리고 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진흙을 기어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신 날은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바리사이들도 그에게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다시 물었다. 그는 그분이 제 눈을 진흙을 붙여주신 다음 제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리사이들 가운데에서 몇몇은 그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느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고 어떤 이들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표징을 일으킬 수가 있겠소 하여 그들 사이에 논란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에게 다시 물었다. 그가 당신 눈을 뜨게 해 주었는데 당신은 그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그분은 예언자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재중에서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드는 것이요?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가 밖으로 내쫓겼다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자 너는 사람의 아들을 믿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사람이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바로 그다. 그는 주님, 저는 믿습니다. 하며 예수님께 경배하였다. Master, who did sin? This man or his parents said he was born blind. Neither hath this man sinned nor his parents, but that the works of God should be made manifest in him. I must work the works of him that sent me while it is day. The night cometh when no man can work. As long as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Is this not he that sat and begged? This is he. No, he is like him. I am he. How were thine eyes opened? A man that is called Jesus made clay and anointed mine eyes, and said unto me, Go to the pool of Siloam and wash. And I went and washed, and I received sight. Where is he? I know not. How did you receive your sight? He put clay upon mine eyes, and I washed, and do see. This man is not of God, because he keepeth not the Sabbath day. How can a man that is a sinner do such miracles? What sayest thou of him? That he hath opened thine eyes? He is a prophet. Altogether born in sin, and dost thou teach us? Dost thou believe on the Son of God? Who is he, Lord, that I might believe on him? Thou hast both seen him, and it is he that talketh with thee. Lord, I believe.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복음을 읽기 전에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고르며 읽으면 좋겠다고 했죠? 선생님,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제가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9장 36절을 골랐어요. 아직 선생님도 저는 믿습니다 라고 완전히 고백하기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그리고 선생님의 믿음이 조금 더 커가기를 바라면서이기도 하고요. 말씀 새기기를 위해 같이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 눈먼 이를 치유해 주면서 눈을 씻으라 하신 장소는 어디일까요? 보기 1번 천지암, 2번 보리암, 3번 실로암, 4번 요르단강. 정답은 3번 실로암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요한복음 9장 7절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그에게 이르셨다. 부분을 읽었던 기억이 있나요? 다들 잘 맞췄네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2번. 예수님께서 눈먼 이를 치료해 주신 날은 언제일까요? 1번 즐거워하여라 주일, 2번 자손주일, 3번 안식일, 4번 기뻐하여라 주일. 정답은 3번 안식일입니다. 혹시 즐거워하여라 주일, 기뻐하여라 주일 보기를 보며 웃은 친구들 없나요? 선생님도 이번에 여러분들을 가르치려고 교환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즐거워하여라 주일은 사순 제4주일을 가리키는 말이래요. 기뻐하여라 주일은 대림 제3주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시에 자손주일로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따라서 우리도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선을 실천하는 날이기도 하지요. 사순 제4주일인 오늘은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대림 제3주일은 성탄의 기쁨을 맛보는 날이라 1년 중 유일하게 두 날은 신부님께서 분홍색 제의를 입는답니다. 안녕하세요. 캐톡교리의 크리스티나입니다. 먼저 캐톡교리의 로그인부터 해볼까요? 캐톡교리의 주제는 신부님께서 입으시는 제의입니다. 미사를 보다가 신부님께서 입는 제의에서 다른 점을 발견하신 적이 있나요? 바로 색깔인데요. 제의에서는 크게 4가지의 색이 있습니다. 제의 색상은 전례 시기와 그날 거행하는 미사의 특별함에 따라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데요. 그럼 알아볼까요? 먼저 녹색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희망을 상징하며 연중 시기의 주일과 평일에 입습니다. 제일 많이 보는 색상이겠죠? 두 번째, 자색, 보라색입니다. 죄에 대한 뉘우침과 속죄, 회개, 그리고 고행과 금식을 의미하며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위령 미사 때 입습니다. 사순 시기를 지내고 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당에 나왔다면 신부님께서 보라색 제의 입은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겠죠? 세 번째, 홍색, 붉은색입니다. 성령과 순교의 피를 상징하며 주님 순환 성지주일, 성금요일, 성령 강림 대축일, 순교자의 축일 등에 입습니다. 순교의 피, 빨간색, 기억하시겠죠? 네 번째, 백색, 흰색입니다. 빛, 영광, 순결, 기쁨 등을 상징하며 부활 시기와 성탄 시기, 주님의 축일, 성모님 축일 등에 입습니다. 하얀 색상이 순결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4가지 외에 추가로 소개시켜드리자면 분홍색, 장미색입니다. 앞서서 주윤 선생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번 사순 제4주일에는 분홍색 제의를 입습니다. 그리고 대림 제3주일, 1년 중에 이렇게 2번 입는다고 합니다. 본래 보라색을 입는 시기이지만 성탄과 부활을 앞두고 잠시 휴식하며 기뻐하라는 뜻에서 분홍색을 입습니다. 하지만 분홍색을 꼭 입는 것은 아니고 없으면 분홍색 대신 보라색을 입기도 합니다. 혹시 작년 사순 제4주일에 보좌 신부님께서 미사 제의로 분홍색을 입은 것을 기억하는 친구 있나요? 기억 못하신다면 신부님께서 서운할 거예요. 두 번째, 금색입니다. 금색 제의는 예외인데요. 미사를 성대하게 거행할 때 입습니다. 흰색, 붉은색, 녹색을 입는 시기에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자주 보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교회는 1년을 주기로 미사를 통해 신자들이 주님의 구원의 신비를 더욱 잘 이해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 제4주일로 미사를 드린다면 어떤 색상의 제의를 입을지 앞서 설명해 드렸으니까 분홍색 기억해 주세요. 캐톡교리 마치겠습니다. 피정에서 그 친구를 만났는데 당시 그 친구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본당에서 복사를 섰던 친구였습니다. 오랫동안 꾸준히 복사를 서며 봉사를 했지만 신앙심에 의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갑자기 그 친구가 불쑥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왔습니다. 선생님, 하나님은 볼 수 없잖아요. 선생님은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제가 본 게 아니라서 하나님도 성경도 다 못 믿겠어요. 다 가짜고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친구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너무 귀여웠어요. 사실 저도 이런 의문과 고민을 늘 하고 있었고 지금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저 역시 철저한 무신론자였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친구에게 질문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너는 프랑스 파리에 에펠탑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알아? 알죠. 가봤어? 아니요. 근데 어떻게 알아? 책에도 있고 가서 보고 온 사람들도 있으니까 알죠. 야, 네가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들의 말만 믿고 그게 진짜라고 믿을 수 있냐? 나는 에펠탑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친구는 한동안 아무런 말이 없었고 그렇게 면담은 끝이 났습니다. 그 친구 표정도 별로였고 반응도 없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큰 기대는 안 했습니다. 그저 나는 내 몫을 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의탁하면서 기도할 따름이었죠. 그렇게 2박 3일간의 캠프 같은 피정을 마치고 아이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오더니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집에 가기 싫어요. 하루만 더 하면 안 돼요? 그 친구는 말도 없었고요. 재미없다고 참여도 잘 안 했고 첫날부터 집에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은 가짜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던 친구였는데 갑자기 피정이 끝나는 게 아쉬워서 집에 가기 싫다고 하니 저는 엄청 놀랐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났나 보다 싶었죠. 숫기가 없던 그 친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결국 알려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싸이월드 그 친구의 미니홈피 일기장에 그 친구가 피정에서 체험한 일을 장황하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하고 면담이 끝난 후에 자신이 그동안 마음을 닫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며 믿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의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고해성사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사를 통해 그 친구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의심하고 믿지 않던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도 하더라는 겁니다. 네, 물론 에펠탑은 실제로 가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이 비유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런 합리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논리적이고 계산적인 사고만으로 의문을 품다 보면 하나님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런 합리적인 사고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만들곤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의심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으냐인 것이죠. 의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교회를 통해 은총을 체험하고 싶다면 의문의 돌을 잠시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는 있으니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성체성사 안에 온전히 현존하시는 그분의 사랑, 고해성사를 통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타를 오르시는 신비의 미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마음을 연다면 말이죠. 어떤 증거들과 논리를 빌미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못하게 문을 닫고 있다면 이제는 활짝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하고 의문 남는 점이 있으면 실시간 채팅창에 적어주면 선생님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답해 줄게요. 그럼 다음 선생님 불러볼게요. 보람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윤 선생님과 이번 주 복음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보았나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시간,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줄 교리는 성주간과 성삼일, 그리고 파스카에 대해서예요. 앞서 나온 말 들어본 친구들 있나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성주간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아요. 성주간이란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전례주년 중 가장 경건하게 이 시기를 보내야 해요. 그렇다면 사순 시기 가운데 올해의 성주간은 언제일까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아까 전 성주간의 첫날이 바로 주님 순환 성지주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성주간은 사순 제6주일의 시작이자
주님 순환 성지주일인 4월 5일부터 그 주의 성토요일인 4월 11일까지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주간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언제나 부활을 내포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 즉 파스카 신비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주간을 다른 말로 파스카 주간이라고도 한답니다. 친구들, 앞서 계속해서 파스카라는 말이 나왔죠. 성주간은 파스카 신비를 향해 나아가는 시간으로 성주간 즉 파스카 주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파스카에 대해 알아볼 텐데, 파스카는 건너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된 커다란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 사건을 두고 파스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일까요?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영상 어땠나요? 영상 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노예살이를 하면서 그야말로 죽음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면서 이제 죽음을 건너고 지나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파스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탈출 사건은 자신들을 파스카하게 해준 엄청난 파스카 사건이었답니다. 방금 이야기처럼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의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건너간 것, 그리고 과거 파라오 왕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지 않자 하느님께서 재앙을 내리셔서 마다들과 짐승들의 맏배들을 모두 죽게 하셨는데, 그때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각자 집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집인 줄 알고 거르고 지나가겠다고 하신 이야기 다들 기억나나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르고 이집트인들을 치시는 이 사건 또한 파스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우리가 배운 성주간은 바로 주님의 순환과 죽음의 시간을 지나고 건너 가까이 다가온 부활의 시간 속으로 건너가는 신비의 때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파스카의 때인 거죠. 친구들, 그러면 혹시 부활을 맞이하기 전
성3일이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사순시기가 끝나는 시점 언제죠?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를 시작으로 성3일이 시작된답니다. 그렇게 성금요일, 성토요일을 거쳐 부활에 이르는 가장 거룩한 이 3일을 성3일이라고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냥 성3일이 아니라 파스카 성3일이라고 불러야 돼요. 여기서 질문. 왜 성목요일부터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 이렇게 4일인데 성4일이 아니라 성3일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도 토요일에 교리와 미사를 드리지만 주일로 생각해서 교리와 미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것은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이 시작된다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일과가 끝나는 해질 무렵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주님 만찬 미사가 목요일 저녁이긴 하지만 유대인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 목요일 저녁부터 성금요일 시작되기 때문에 성3일은 성목요일이 아니라 성금요일부터 시작해서 3일이 되는 거랍니다. 친구들, 오늘 많은 것들을 알아보았어요. 성주간, 파스카, 성3일.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수준 높은 교리 지식을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으로 간단한 퀴즈를 풀어볼까요? 문제 1번. 다음 중 성주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1번. 성주간은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한 달간의 시간을 말한다. 2번. 같은 말로 파스카 주간이라고도 말한다. 3번. 성주간은 순환과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다들 정답 골랐나요? 그럼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 성주간은 말 그대로 주님 순환 성지주일부터 성토요일까지 한 주간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다음 문제도 풀어볼까요? 문제 2번. 파스카의 어원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건너뛰다. 보기 2번. 돌아가다. 보기 3번. 건너가다. 2번 문제는 좀 살짝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교리에서 아까 들었던 예시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정답은 바로 3번 건너가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순환과 죽음을 지나 부활로 건너가는 것을 파스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다음 문제 3번. 다음 중 성3일에 해당되는 요일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성월요일. 보기 2번 성수요일. 보기 3번 성금요일. 정답은 3번이죠. 교리를 잘 들은 친구들이라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성3일은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까지의 3일을 말한답니다. 마지막 문제 4번. 성4일이 아닌 성3일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기 1번. 단순히 부활 전 2일과 합친 개념이다. 보기 2번.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 해질 무렵부터 하루의 시작이라고 하여 성금요일부터이다. 보기 3번. 과거에는 성4일이었지만 현대에 들어 간소화되어 성3일로 축소되었다. 정답은 2번. 유대인들의 시간 계산법에 따라 성3일인 것이죠. 선생님이 아까 성3일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 중고등부 미사에 비유하기도 하였는데요. 유대인들은 해질 무렵을 하루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여 성목요일 저녁부터 성금요일, 성토요일, 부활까지를 성3일로 부릅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많은 내용의 교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조금이나마 여러분이 쉽게 이해될 수 있던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성당에서 만나지 못하는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는 시간이 알찼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들 건강 잘 챙기고요. 다음은 집에서 심심해할 친구들을 위해 활동 교리를 준비해 보았어요. 게스트 한 분도 초대했으니 얼른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고등부 사회진문학 김주현 라파엘이라고 합니다. 주윤 선생님 요즘에 집순이 집돌이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집에서 어떤 것을 하시나요? 저 요즘 집에만 있는데 집에 있으면 좀 폰만 하고 있어요. 아하, 혹시 요즘 그 달고나 커피라고 하시나요? 네, 한번 페이북에서 봤어요. 400번을 저어서 만든 달고나 커피인데요. 그래서 오늘도 친구들을 위해서 달고나 커피 만들기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게스트 한 분을 모셔볼까요? 짜잔! 짠! 와! 네, 오늘은 바로 게스트로 한상혁 프란치스코 부자 신부님을 모셔봤는데요. 신부님, 친구들에게 인사 한마디 해주시죠. 친구들 안녕. 잘 있어? 신문이 안 보고 싶어? 안 보고 싶다네. 신문이 오늘 이렇게 입고 왔어요. 이길의 성당 자모회. 네. 네, 그럼 이제 신부님과 함께 달고나 커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 네, 그러면 달고나 커피를 만들 재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우유, 그리고 뜨거운 물, 그리고 설탕, 그리고 커피. 그리고 쟁반이랑 유리잔, 숟가락이 있으면 돼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쳤는데. 댄스를 빼가는 거. 아니, 저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먹는 거 아니지? 네. 아,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뭐 저. 네, 저야. 아닌데 저 안 먹던데. 너 왜 이거? 작은 숟가락이 없나? 더 드릴까요?
찍어. 다시 찍을 거야. 여기서. 이렇게 찍어도 줘도 되나? 지난테. 편집. 네. 아니 먹으라고 지금. 먹어봐. 맛이 있을 텐데 없지 않을 텐데 다 같이 먹는데. 맛이 어때? 맛있어요. 이건 우리가 재밌는 게 아니고 보여주는 게 목표 아니다. 아니. 가까이 가가지고. 굿. 웃어. 좋아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와. 끝이가 이제. 네, 그럼 반응을 한번 들어볼 건데요. 친구님 맛이 어떠셨나요? 네, 저는 기도하는 게 더 쉬웠습니다. 네, 맛은 되게 할만했어요. 되게 도전해 볼만하고 되게 요즘에 확진자 되는데 집에서 이렇게 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는 맛도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도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주윤 선생님 어떠셨나요? 저 되게 힘들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달고.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봬요. 안녕. 마침 기도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사태로부터 보호를 청하는 기도 다 함께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길 청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이 질병의 성격과 원인을 연구하며 더 이상 전염되지 않도록 분투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당신의 도우심을 청합니다. 의료진들이 환자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능력과 연민을 더해주시고 정부와 담당자들이 치료 방법과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도록 이들의 마음과 손길에 함께 해주십시오. 또한 이 질병으로부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쾌유를 위해 기도드리며 모든 이의 선익을 위해 일하고 특별히 공경 중에 있는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시길 간구합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이신 마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대천사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친구들, 오늘 사순절 4주 교리로 여러 가지 다양한 교리를 해보았는데요. 다들 재밌었나요? 다 같이 직접 얼굴을 보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매주마다 꾸준히 교리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친구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몸 조심하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